사람도 역시 그런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져서 교회가 막 우주순처럼 일어나고 믿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여 주옵소서. 우리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그런 중에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저기 출장을 많이 가 있고 따이안들도 많이 가 있어요. 옛날에 우리 저 베트남 전쟁 파병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계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 한국 기업들도 잘 되고 가서 한국의 이미지를 실추시키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저 속에서 그래도 이 여러 가지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능력을 더 주시라고. 그래서 저 나라가 지금 3,000불 시대가 우리나라처럼 막 자라 올라오면서 기독교가 막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독교 때문에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도록 하여달라고 여러 가지 제목을 이제 가지고 우리 잠시 동안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동성교회 신실한 일꾼 우리 덕현 집사를 우리 하나님 직장을 통해서 베트남에 가서 일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여러 가지 생활로는 불편한 곳이긴 하지만은 아버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종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눈으로 실제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이제 우리 하나님 직장을 통해서 이와 같이 가서 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쓰여지는 일꾼 되어지도록 함께 하시고, 앞으로 우리 하나님 동성교회가 세계를 위해서 세계를 향해서 일어날 때에 좋은 아버지 경험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맡겨진 일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제 새 식구 모두에게 하나님 건강 주시고, 아직은 합류하지 못했지만 합류할 수 있도록 될 때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기를 원하고, 날씨가 더운 그곳에 가서 잘 적응되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현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제 복음 사역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아버지 선교사님들과 또 그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협력하고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베트남의 아버지 하나님이 하루종일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어져서 자유롭게 전도하고 자유롭게 교회가 세워지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나라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을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까지도 하나님 역사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서도 크게 드러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그곳에도 크게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귀한 보호와 모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이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개월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6개월이면 또 다르겠고, 1년이면 프로가 되고 2년이면 프로급의 선생님이 될 것이고, 그러면 아마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우리 덕현 집사 때문에 베트남에 관심을 갖게 되어질지도 모르겠어요. 네, 우리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첫째 더워요.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평균 한 36도, 7도, 8도까지 가는데 40도가 넘을 때가 있어도 그 40도가 넘으면 발표를 못한대요. 왜냐하면 그 법으로도 40도가 넘으면 일을 못 시키고 일을 안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온도가 높다고. 그러니까 40도가 올라가도 40도 안 됐다고 발표를 한대요. 네. 그만큼 덥다는 얘기죠. 그런데 다행인 것은 그 습도가 높지를 않아가지고 아주 37, 8도가 올라가는 뜨거운 날씨일지라도 그늘 속에만 들어가면 시원한 거예요. 습도가 안 높아서. 저도 그 태국하고 인도하고를 그 하루 사이에 이제 그 경험을 했는데, 태국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습도가 높아가지고 땀이 줄줄줄 흘러요. 그냥 사우나 당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런데 인도는 온도가 더 높은데도 땀이 한 방울도 안 나요. 습도 차이가 그렇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우리 덕현 집사도 가서 일하는데 뭐 저기 하이크랬으니까 뭐 넥타이 메고 이러지? 예. 봐. 그 더운데도 넥타이 메고 일한다는 것은 뭐요? 에어컨이 시원하게 돌아간다는 얘기거든. 예? 그런 데서 일하는 게 이제 일단 나오면 고생이고, 어디 그 숙소에 저 에어컨 잘 돌아가? 네, 집에서는 에어컨 나오는데 나가면 에어컨 아마 끄면 안 될걸? 끄면은 다시 또 켜야 되고. 네. 네. 계속 지난번에 그 필리핀 갔더니 필리핀 호텔에서도
에어컨을 계속 켜놓으면 너무 추우니까 밤에는 끄라 그러더라고. 예? 너무 추워도 곤란하고 너무 더워도 곤란하니까. 하여튼 불편하긴 한데 한국이 이제 조금 더 돌아다니게 보면 알 거예요. 전에 유럽도 한 달 돌아다니게 보고 왔는데 유럽보다 한국이 낫지. 우리나라가 제일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맞아요. 좋은 나라. 유럽을 한 달 동안을 돌아다니게 왔는데 그래도 한국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또 요번에 이제 하노이에 가서 호치민시에 가서 3개월을 있었는데 거기도 힘든 거예요. 한국이요. 참 좋은 나라예요. 아멘. 좋은 나라에 태어나신 것을 감사하고 아멘. 앞으로도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하여튼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돈이 없어서 훈련을 못 보내니까 회사 돈 빌려가지고 회사 돈으로 훈련받고 와서 교회 일 열심히 하라고 기회 주신 줄 알고 아마 여기서부터는 기도 조금 더 할걸? 기도 조금 더 할걸. 그래서 제가 방심하지 말고 기도 많이 하라고 주보도 보내주고 그냥 열심히 해요. 우리 덕현 집사님 앞으로 큰 일구 때도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해요. 자, 오늘 본문을 읽었고 말씀을 해야죠. 우리 교회는 5월 12일 날 임직식을 가지려고 하죠. 장로님 한 분하고 안수 집사님 4분입니다. 원래는 5이었는데 우리 덕현 집사님이 갑자기 출장 근무를 가는 바람에 이제 그랬는데 뭐 교육은 나중에 받더라도 그때 와서 좀 할 수 있으면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와서 받을 수 있으면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한 번 왔다 가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어저께 몇 시에 도착했어요? 이제 아침 7시 반. 일찍 타면 새벽 비행기 탔는가 보다. 네. 거기서 밤 12시에 출발. 밤 12시에. 밤 12시에 출발하니까 여기 이제 아침 전에 도착하고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가 마침 또 베트남에서 한국계은행에 대한 무슨 감사가 뭐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따블이 돼가지고서 못한다 그래서 그럼 어쩔 수 없다. 이제 그랬는데 좀 아쉽기는 해요. 아쉽기는 한데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는 줄로 믿고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에 본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목사로서는 보통 신경을 쓰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꾼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보리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이 위에서 일꾼을 세우는 건데 일꾼을 잘못 세우면 목사에게는 치명적이에요. 목사에게는 치명적이에요. 일꾼을 세워놨더니 일은 잘 안 하고 문제만 일으키면 몸으로 일꾼을 세우느라고 신경을 쓰겠어요. 그 일꾼을 목사님들이 세우기를 많이 싫어해요. 왜냐하면은 그냥 보도 있을 때는 잘하는데 일꾼이 조금 이렇게 명예가 조금 더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잘 안 하고 문제만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투표를 해주었고 또 저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일할 수 있기를 기대를 가지고 세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섬기기를 작정한 스데바나의 집처럼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먼저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형제들아 15절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안지라. 그냥 개인의 마음속에 자기가 작정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벌써 온 교회 성도들이 다 안다 이거예요. 안다.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잠시 우리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이제 끝내놨잖아요. 고린도 전서를 왜 썼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주로 여러 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려서 이제는 잘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도 조금 더 말씀을 드린다면 아덴은 철학의 도시인데 철학하게 되면 사도 바울은 그건 내가 전문가다 라고 할 정도로 고린도에 가서 아덴에서 전도를 시작을 했는데 다른 곳에서는 전도가 되어서도 이 아덴에서는 전도가 전혀 안 된 거예요. 실망을 하고 자기 딴에는 실패를 했다고 하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의 그 박해를 받아가지고 이 아덴에서 멀리 떨어지지 아니한 고린도로 도망을 온 거예요.
사도 바울로 봐서는 상당히 아주 낙심될 만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고린도로 와가지고, 고린도에는 교회가 하나도 없었고 아직 믿는 사람도 하나도 없을 텐데, 고린도에 딱 왔는데 거기에 디모데와 실라가 위로 차왔어요. 물론 사람을 쳐다보고 위로를 받은 것만은 아니지만은 이 바울은 디모데와 실라가 온 것을 보고 거기서 힘을 얻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가지고 좋다, 내가 이러고 주저앉을 수는 없다, 해보자 하고서 고린도에서 그냥 아주 그냥 일을 하고 일어나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고린도에 사람들이 전하고 보니까 전도가 빨리 되어진 거예요. 1년 반 18개월 동안 있으면서 고린도에서 전도를 했는데 많은 성도가 생겨나게 되었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어요.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다른 곳으로 이제 옮겨갔는데, 전도하기 위해서 옮겨갔는데, 한참 지난 다음에 고린도에서 들려온 소식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생겼더라 하고 문제점이 많았어요. 문제점이 많은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은 가짜다, 이런 말도 하고,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히고 그냥 코가 막히고 그냥 온통 다 막혀가지고 당장 가서 그놈들을 한번 그냥 막 휘어잡고 싶은데 사람이 감정적으로 해도 안 되고 또 그럴 필요도 없고 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차분차분하게 고린도전서를 써서 보낸 거예요. 그래도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1장에 보면은 파당에 관한 문제가 나오죠. 파당. 누구누구누구 파. 그러면서 쭉 여러 가지가 문제 나와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아니면 소송을 해도 되느냐 호소송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연보는 어떻게 하냐, 여러 가지가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고린도 전서에 전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런 예비 상식만 가지고 고린도서를 받아 그렇구나 라는 게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고린도 전서를 이제 끝내가잖아요. 15장까지 끝내고 16장에 와서는 이제 앞부분에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연보, 그 다음에 앞으로 계획에 대한 말씀을 하고 이제 그나마 또 끝내는 거죠. 13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해라. 다윗은 솔로몬에게 대장부가 되라고 유언을 했는데 여기서는 남자답게 강건하라. 근데 요즘의 남자들은 시원치 않죠? 요즘에 여자들이 좀 더 세죠? 그러나 원래가 강한 건 남자거든요.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예? 자, 그 다음에 14절,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다 좋다 이거야. 은사도 좋고 능력도 좋고 뭣도 좋고 다 좋은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이잖아요. 예?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가 나오고 14장에도 은사가 나오잖아요. 예?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가장 큰 은사를 말하리라. 그래서 사랑의 은사를 말하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던 그 문제에 근간에 깔려지는 문제는 뭐냐면 사랑이 식어졌다는 거지요. 사랑만 있으면 모든 허다한 허물, 죄를 덮느니라 그랬거든요. 이 세상 사는 사람 치고 죄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허물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저도 허물이 많죠. 네? 여러분이 덮어주시니까 여러분이 다 털어가요. 저도 신문에 갈 만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죠. 우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허물이 있죠. 근데 덮어가면서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래야 되는데 교회는 더 덮어줘야 되는 거예요. 덮어주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5절에 와서 형제들아 스데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라. 아가야의 첫 열매라. 이 말이 또 보통 말이 아니에요. 아가야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 바로 이 고린도가 있는 지방이 그리스 나라잖아요. 지금의 그리스 나라. 이 그리스 나라 이 지방을 아가야 지방이라고 그랬거든요. 아가야 지방. 그러니까 아가야의 첫 열매라는 말은 고린도 교회의 처음 신자라는 그 말이에요. 처음 신자. 바로 아덴에서는 교회를 못 세웠거든요. 전도를 못 했거든요. 지금도 아덴은 그리스의 수도예요. 근데 아덴에서는 복음 전파에 실패했는데 고린도에 가서 이제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런데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러 다니다가 제일 처음으로 예수 믿겠다고 믿고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스데바나란 말이죠. 처음 신자요. 그리스 지방, 아가야 지방이 처음 신자요. 어디서나 개척자는 좀 힘들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전혀 예수라는 것을 몰랐던 동네에 전도자가 들어오면 우선 핍박을 받아요. 그 다음에 예수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 제사 문제에 부딪히고요. 문중 사람들에게 부딪혀가지고 쫓겨나거나, 옛날에 우리나라에 와서 전도했던 분들이 얼마나 어려운 일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전도하는 사람은 어려운 문제를 당한 게 아니라 그 전도를 듣고 보니까 뭐요? 예수님을 믿을 마음이 생겨서 예수를 믿겠다 그러면 동네가 발끈 뒤집히는 거예요. 우리 동네 망한다고 저런 쫓아내버린다고. 오죽하면 방지일 목사님의 할아버지가 선교사가 와서 선교를 한다 그래서 참 그 집은 남집아니요. 이 할아버지가 선교사를 찾아갔대요. 당신들이 말하는 게 뭘 말하는 거요? 하고 찾아가서 물었대요. 근데 이분이 한학을 많이 한 분이라 이제 그 중국의 그 공자의 사상도 많이 알고 이런 분이 가서 주고받고 주고받고 그럼 우리도 예수 믿어야 되는 거요? 그렇다면 나도 예수 믿어야죠. 그렇게 이제 이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동네에서 말끔 뒤집혀가지고 이 박 목사님의 할아버지가 동네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나고 다른 동네로 가가지고 그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기 시작을 해가지고 아들이 예수를 잘 믿어도 목사가 되고 손자가 목사가 되고 지금도 쟁쟁하잖아요. 오늘 오전에 그 방질 목사님 인터뷰 본 분 한번 손 들어봐요. 누구를 뽑았나? 하나, 둘, 셋. 네. 이 집은 뭐 세 식구가 다 봤네. 그리고 장로님 봤네. 장로님 그런 게 나오면 좀 연락 좀 해주게 안 해줘요. 잊어버렸죠? 아이고 그런 건가? 네. 한 집사님이 그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 목사님 빨리 좀 보시라고. 그래서 아 맞아. 오늘 29일 아침 7시 10분에 인터뷰가 KBS 방송에서 나온다는 걸 들었는데 아침에 잊어버렸어요. 네. 근데 연락도 좀 늦게 해가지고 7시 35분인가 이제 보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런데 그 방지일 목사님 할아버지도 자기 동네에서 못 살고 쫓겨나서 다른 동네 가서 살았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지역에서 처음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선 사람이 스데바나인데 스데바나가 처음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에 동네 사람들이 환영했겠냐고요. 반대했지. 그러니까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나 스데바나는 어려웠지만 사도 바울은 뭐예요? 용기백배한 거죠. 처음 신자가 나왔잖아요. 스데바나가. 근데 스데바나가 당신 혼자만 믿은 게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15절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라. 그러니까 스데바나 한 사람만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고 그 집 식구 몇 명인지 식구는 숫자가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집 식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해요. 그러니 사도 바울에서는요 그 스데바나가 얼마나 마음속에 기억되는지 몰라요.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그런 집안이에요. 목회자에게 있어서도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성도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잊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신자도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이제 목회 30년을 이제 한번 정리하면서 책을 한번 쓴다면은 그때 그분이 이런 참 내가 죽어도 잊을 수 없는 분, 천국 가서도 기억할 분 이렇게 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아이고 그 사람 천국 가서 내가 가서 어떻게 만나지? 그러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스데바나 하게 되면 내가 가서 어려운 가운데 복음을 전해가지고 처음 열매가 되어진 사람, 처음 세례를 준 사람, 그런 이 사람이 얼마나 기억나고 얼마나 그에게 정성을 기울였겠어요. 우리 성도들은요 부족한 목사이지만 목사에게 참 좋게 기억되어질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들이 아가야의 첫 열매일 뿐만 아니라 이 아가야에서 첫 열매가 되면서 그 집 식구들이 뭘 작정했어요? 여기 오늘 이제 키포인트예요. 뭘 작정했어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스데바나의 집이요. 스데바나의 집 하게 되면 그 집은 뭐가 특색이냐면 성도를 섬기는 일이 특색이었다고 말이죠. 개인적으로가 아니고 그 집 식구가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귀한 작정이에요. 귀한 작정이.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을 하는 중에 무슨 작정을 해본 적 있나요? 개인적으로 다를 거예요. 무슨 작정을 해봤나요? 작정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나요? 한번 돌아보세요. 저도 여러 번 얘기하는 거지만은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전차를 타고 다녔잖아요. 땡땡땡땡땡땡 치는 전차를 타고 다녔는데 입학식하고 돌아오는 날, 예? 제가 그때 1학년 중학교 1학년 사진을 봐도요 참 멋있게 생겼어요. 예? 참으로 교복이라는 걸 입고 모자를 꽉 눌러 쓰고 그랬는데 전차 타고 돌아오면서 영등포로 돌아오면서 제가 마음에 결심한 게 있어요. 중학교 3년 동안은 내가 극장은 절대로 안 간다. 영화는 절대로 안 간다. 그때 어떻게 그런 결정을 했는지 몰라요. 중학교 입학식하고 돌아오는 날, 예? 그것을 잘 지켜보다가 마지막에는 그 약속을 못 지켰지만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람은 더군다나 우리 신자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무슨 결정을 한번 해본 적이 있냐 이거예요. 하나도 해본 적이 없다면 한번 해보세요. 예? 한번 해봐요. 좀 나를 위한 결정 말고 주님을 위한 결정,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작정을 한번 해봐요. 그 해봐야 힘만 들지 뭐. 우리 그러지 말고 한번 해봐요. 귀한 작정이에요. 여기서 성도 섬기기를 작정했다. 성도가 누구요? 성도는 바로 교회요. 교회를 섬긴다는 말도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섬기기로 작정을 했다. 근데 이 스데바나는 무슨 집사가 돼, 서리 집사가 되거나 안수 집사가 되거나 장로가 되었기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한 일이요. 왜? 예수님을 믿는 게 이렇게 좋은 일이고 이렇게 복받은 일인가 생각을 하니까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뭐요?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내가 이제부터는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스데바나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세례 받은 것만으로도 사도 바울에게는 힘이 되는데 스데바나가 결심하고 작정한 것이 내가 앞으로 성도를 열심히 섬겨야 되겠다. 그 집 식구들과 함께 그렇게 결심하고 나오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면 그가 이제 예배당에 나오게 되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배당에 나오고, 그러면 스데바나가 기다렸다는 것처럼 나는 섬기는 일로 하나님 앞에 작정한 사람이다. 하여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게 뭘 가지고 섬기는 거라 그럴까요? 어떻게 하는 게? 섬긴다. 어떻게 하는 게 섬기는 거겠죠? 일단 내가 저 사람을 섬긴다 그러면 내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이요. 내가 낮은 사람이요. 저 사람을 섬긴다라는 것은 저 사람은 주인으로 삼고 나는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된 입장에서는 저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가 저 사람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꼭 물질적인 것만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저 사람이 필요한 것은 내가 그냥 막 종처럼 내가 일해 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뭐 칭찬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본인들이 좋아서 하는 거니까, 제가 시킨 적은 없어요. 본인들이 좋아서 하는 거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그저 다른 눈으로 보지 말고 그렇게 봤으면 좋겠다 싶은데, 제가 강단에 올라오잖아요. 구두가 저렇게 있잖아요. 내려갈 때 그 신기 좋으라고 돌려놔주는 이가 있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나 좀 보시오, 나 이렇게 합니다 라고 그런 마음 있다면은 그건 잘못하는 거고, 그런 마음이 없이 내가 우리 목사님 신발 하나라도 돌려드려야지 라고 하는 이 순수한 마음이라면 뭐예요? 이거 참 섬기는 일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섬긴다. 상대방을 내 상전으로 알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종처럼 한다는 것이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 오면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이 스데바나의 집은, 아이고 오셨습니까? 벌써 온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고 무엇을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것을 벌써 아는 거예요. 사람이요, 일을 하는 사람은 일이 어디에 들어와야 돼요? 어디 들어와야 돼요? 눈에 들어와야 돼요. 눈에. 벌써 척하면 저건 뭐 해야 되는 거. 근데 어떤 사람은요, 눈에 안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일을 못해요. 벌써 이렇게 딱 둘러보고,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우리 저 헌금함을
이제 하얀 그 쇳덩어리도 있으니까 예배당에 들어오는데 예배당이 좀 편안하지 않고 쇳덩어리가 너무 분위기가 무겁소. 이걸 좀 다른 거 좀 한번 이렇게 해보시오. 요즘에 뭐 싼 것도 붙이는 것도 있는데 우리는 그걸 30년 동안 해왔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듣고서는 싹 바꾸니까 안 바꾼 것보다 뭐예요? 오히려 좀 낫죠? 저기 조금 지나다 싶으면은요, 조금 더 갔다가 또 다른 칼라로 또 한 번 해버려. 가면서 전에 거 버리고 이게 새로 사왔나? 눈에 들어와야 된다. 여러분들 이 예배당 안에 들어오면 눈에 들어와야 돼. 성도들을 보면 눈에 들어와야 돼. 아이고, 저 사람 얼굴 보니까 내가 기도를 좀 더 해야 되겠구나 라든지 눈에 들어와야 된다. 일꾼은 일이 눈에 들어와야 되는 사람이 일꾼이요. 예, 늘 그러잖아요. 제가 우리 아버님이 저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얘 내가 이 다음에 커서 무슨 일을 남을 시킬 일이 있거든. 한가한 사람을 부르지 말고 바쁜 사람을 불러다가 일 시켜라. 이해가 안 되세요. 아버지, 한가한 사람이 와야 일을 해주지 바쁜 사람이 어떻게 자기 일도 바쁜데 와서 일한대? 아니, 한가한 사람은 일이 옆에 있어도 눈에 안 들어오는 사람이니까 못해. 근데 바쁜 사람은 왜 바쁘냐? 일이 그냥 어떤 돌아보면 다 일감이요. 이런 사람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저도 나중에서 이해가 되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바쁜 사람이 아무래도 뭔가 하는 걸 더해. 한가한 사람은 눈에 들어오는 게 한계가 있어. 여러분들 그럼 또 나는 어느 쪽에 속하나 뭐 따져볼 필요는 없어요. 예?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스데바나의 집은요, 성도를 섬기는 데 전력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요, 우리 교회 안에서요, 여러분들의 사명이 뭐냐?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처럼 성도를 섬기는 일에 열심을 해야 돼. 여러분들이 다 섬기면 누굴 섬겨야 되겠어요? 새로운 사람을 섬겨야 되지. 새로운 사람 안내를 잘하죠. 주보 한 장 더 갖다 드리죠. 예배 시간에 성경 찬송 좀 켜주지요. 가만 보니까 이 사람이 좀 무슨 문제가 있다. 문제 있는 걸 좀 도와줘야 되죠. 열심히 나는 종이요. 종이니까 그 사람은 상자니까 막 섬겨요. 그러면 미안해서도 하고 열심히 해요. 오늘 우리 그 임상호라고 하는 그분 어른 계시잖아요. 오늘 가시면서 내가 저 동생이 농사를 짓는데 꼭 와서 농사 일 좀 도와달라고 이번 5월 3일날 내려가는데 언제쯤 올라올는지 모른다고 목사님 미안해요. 내가 미안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다가 빨리 올라오셔. 나를 잊지 말고. 그랬더니 하여튼 빨리 올라오려고 하는데 언제 올는지 모르는데 혹시 늦으면 우리 용재 집사님 차 타고서 내려오라고 그래. 대접해 준다고. 네, 그래서 그러겠노라고 나도 논산 가봤다고. 네. 열심히 섬기세요. 새로운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섬기면요 고맙고 감사하고 교회라는 데가 이런 데로구나 하고서 마음의 감동을 먹고서 해요. 눈이 째진 사람은 저 사람 뭐라다가 저렇게 눈이 째졌냐? 옷이 초라한 사람은 저 사람은 왜 저런 옷밖에 못 입고 다니냐? 그거 저거 다 따지면은요 섬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까 우리 용채 집사님도 옛날에는 예배당에 딱 티만 입고서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딱 주일날에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오잖아요. 얼마나 신사가 됐어요. 예수 믿고 신사가 됐죠. 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요, 못한다고 말하지 말고 못하면 해줘요. 못하면 해줘요. 여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보세요. 17절 끝에 17절 봅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가 온 것을 기뻐하느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 너희는 고린도교의 성도들이요. 그들은 여기 스데바나와 세 사람이요. 스데바나와 이 세 사람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 그 부족한 것이라는 게 무엇이었는지 몰라요. 그게 물질이었는지 아니면 사랑이었는지 어떤 기술이었는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이 세 사람이 채워주었다. 너희의 부족을 채웠다. 바로 이게 뭐요? 섬기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뭐가 부족하면요, 여러분들의 주머니에 있는 걸 가져가 털어다가 해주는 거예요. 그게 섬기는 거예요. 네? 우리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제 방이 떨어졌어요. 제 방에 커피를 항상 갖다 놔요. 커피를 항상 갖다 놓고 주일날 어쩌다가 보면 커피가 모자라가지고 예? 제게 찾아와요. 목사님 커피 2개만 주실래요? 그러면서 나 있지 줄게. 2개 달라고 5개 주고 5개 달라면 10개를 주는데 지금은 떨어졌어. 어저께도 좀 사와야 되는데 우리 예배당에 저렇게 커피 그릇에 커피가 떨어지면 풍성하게 해놔요. 2개 먹고 싶냐? 5개 먹어 5개 넉넉하게 해놔요. 뭐든지
인색하게 하지 말고. 정도 이상은 안 먹거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주머니에 싸가지고 하는 게 문제예요. 그럼 100개도 모자라지 뭐. 우리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뭘 할 때는 인색하게 하지 말고 넉넉하게, 모자라면 그래 집에 가서 더 먹어요. 먹어. 괜찮아요. 또 먹기만 하지 말고 뭐요? 또 그것도 채워놓는 사람도 돼 있는다 말이죠. 채워놓는 사람. 제가 커피를 여러 번 사다가 놔두고요. 제정부에서 내가 커피값 받았나 안 받았나? 대답해봐. 안 받았지? 소리를 내 이러지 말고 다른 사람 모르니까. 받았나 안 받았나? 커피를 제가 여러 번 사다 놔도요. 제가 커피값을 교회 재정부에서 타지 않잖아요. 성도들을 섬기는 거예요. 목사도 섬기고 성도도 섬기고, 모자라는 게 있으면 종이 잘못해서 그러고요. 종이 잘못하니까 주인이 먹으려고 할 때 먹을 게 없지. 이 종이 종노릇을 잘하려면요, 주인 눈치도 잘 보고 주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요가 온 것을 기뻐하느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 여러분들은요, 채우는 성도가 되어져야 돼요. 넉넉하게 채우는 성도가 되세요. 이 일을 하려고 스데바나는 작정을 했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어디에 부족한 부분이 보이게 되어지고 내 눈에 들어오면 저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보이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에 다 안 들어오거든. 근데 눈에 들어오는 사람은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것은 내가 할 일이기 때문에 내 눈에 들어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하고 교회를 섬겨야 된다고 말이죠. 이번에 임직을 받는 이들에게도요, 이 동성교회를 섬기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어야 되냐면, 나는 종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주인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불편하지 아니하도록 내가 끝까지 주인의 예우를 해드리겠다라고 이렇게 마음 먹고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임직자들이 이럴 마음이 있을래나 모르겠어요. 있어요? 없어요? 땅을 파고 들어가지 대답이 안 할 수는 없고 하긴 해야 되겠고 자신은 없고. 주여, 만일 그렇다면 임직자들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임직자는 직분 있는 사람은요, 앞장서는 거예요. 무슨 일이 앞장서냐? 명예스러운 일에 아니요. 우리 찬송가 부르잖아요. 존귀 영광 얻은 권세. 그 다음에 뭐예요? 주님 홀로 받으소서. 그 다음에 멸시 전대 십자가는 당장 노림지오리다. 그거예요. 제일 마지막으로 우리 동성교회에 무거운 짐이 있으면요, 주여 내가 능력이 없지만 질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이건 내가 져야 될 십자가네요. 그럼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내가 지겠다 그러면 너 주제 파악이나 해라, 야단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내가 정말 십자가를 지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질 능력을 주신다고 말이에요. 그게 축복이요. 여러분들 조그만 교회일수록 할 일이 많아요. 요번에 우리 인식을 하는데 뭐 순서들은 들어갈 건 많은데 사람이 적어가지고 일이 몇 역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우리 여러분들이 섬기는 일을 잘하기로 작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은 특별히 섬기기로 작정을 해야 돼요. 목사는 성도를 섬기는 거예요. 성도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저 밤이고 낮이고 그냥 없어서 못하지. 있는 것 다 내어가지고 성도를 섬기는 거예요. 목사는. 그러다가 보니까 목사는 종이래. 종 부려먹는 게 종이니까 성도들이 목사를 부려먹으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일에 의해서 종이지.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혹시 때로는 전도를 잘 못할 수도 있잖아요. 전도는 잘 못해도 섬기는 건 내가 자신 있다 해가지고 누가 예배당에 오게 되면 이 스데바나처럼 말이에요, 뭐든지 가만히 저는 점심을 먹으면서도 무슨 생각을 뭘 먹냐면, 우리 남집사님들이 행주 갖다 닦고 그 다음에 날 나오고 또 다음으로 걷어가고 커피에 오고, 이건 집에서도 안 할 일인데 남자들이 다
이게 섬기는 일이요. 섬기는 모자라는 건 치러오고 눈앞에 보이는 건 또 정리할 건 정리하고 할 건 하고 이렇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면 그러니까 일꾼이라면 빨리 고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뭐요? 예? 빨리 데려가 버리든지 고치는 게 더 낫겠죠. 우선은 고치세요. 고치세요. 우리 동성교회는 섬기는 일은 자신 있는 성도들, 그렇게 자정하는 성도들,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보세요. 오늘도 우리 여러분들 맛있게 잡수셨는데 해온 반찬도 있지만 오늘은 또 특별한 반찬을 했어요. 아마 해온 거는 아마 저 냉장고 속에 필겨 들어있을 거예요. 지금. 그저께 밤에 1시나 됐는데 제가 방에 있는데 문 여는 소리가 들리고 뭐가 해요. 두두두두 도서쟁이 왔나? 집사람이 방에 있다가 나와서 보니까 우리 방인채 집사님이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박유순 씨가 반찬하고 쌀도 가져왔다면서요. 쌀도 가져오고 반찬 해놓은 거 이렇게 아주 좀 넉넉하게 가져왔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그 딸까지도 데리고 왔네. 딸이 오면서 그 또 애기까지 또 데리고 왔네. 마음에서 우러나가지고서 막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그렇게 하는 얘기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요? 에휴 어떻게 짧기만 하고 어떻게 맛이 없다. 한마디 그래 보세요. 다시는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맛이 없어도 뭐요? 야 맛있네. 조금 그럴 때는 거짓말도 해도 괜찮아. 그런데 실상 그분이 그 음식의 전문가가 돼서 맛이 뭐요? 있어요. 있어요. 다는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은 맛이 있어요. 아이고 먹고 나서 그냥 너무너무 잘 먹었어요. 아이고 너무너무 잘. 우리 성도들 한 20여 명이 말이에요. 그냥 그분 가기 전에 전부 다 한마디씩 해봐요. 아이고 내가 그러면 안 된다. 저거 내가 어쩌고 아니요 정말 맛있어요. 끝내지 마고 내가 다음 주에 그것 때문에 또 기다릴 거요. 어떻게 보면 마음에 부담도 가지만 뭐요 기쁨이 넘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기쁨에 넘쳐서 해야 그에게도 복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예? 그의 오늘 온 사람은 큰 딸인데 작은 딸이 저 수원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대요. 나도 교회 나간다? 그랬더니 어떤 교회 나가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혹시 잘못된 교회에 나가지 않는가 싶어서 그 딸이 뭘 가지고 그랬대요? 주보를 가지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딸이 뭘 알아요. 그래서 나 봐라! 주보까지 보여주면 되잖아요. 응? 우리 여러분들이요 다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이 남에게 뭔가 해주고 싶은 것이 열려져야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남의 거 받으려고만 하는 것은 아직 믿음 아니에요. 진짜 좋은 믿음은 주님의 사랑을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이 몸뚱아리 죽으면 다 썩어질 건데 썩어지기 전에 뭐 썩어갈 때 있으면 썩어야지. 뭐 청소가 필요해요? 뭐 작업이 필요해요? 하고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독하게 몸을 애기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 못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집에서는 안 해도 교회 일이라면 내가 청소를 못하나 내가 뭘 못하나 내가 못하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섬기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 예, 그리고 섬기는 사람을 향해서는 박수도 쳐줘야 돼요. 제가 아직은 마음에 있는 말입니다만은 우리 박유준 성도가 저렇게 열심히 하면 무슨 좋은 선물을 하나 좀 해줄까 하고 지금 마음에 생각하고 있어요. 예? 너무 이쁘잖아요. 교회 오면서 그거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열심히 하잖아요. 조금도 여러분들은 거기에 초치는 말을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예? 격려해주고 감사하다고 너무너무 좋다고. 지난주에는 그렇다. 목사님 전도하러 나갈 때는 이제 제가 꼭 부침개 붙여드릴게요. 지난주에 그러더라고. 성도 섬기기를 좋아하고 교회 섬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뭐예요?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또 그 다음에 보세요. 18절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나와 너희의 마음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다고 말해요. 얼마나 좋아요. 답답하게 해주는 성도가 아니고 시원하게 해주는 성도요.
바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을 어떻게 시정했으면 좋은가 하고 사도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대표로 세 사람을 보냈는데, 세 사람이 스데바나와 부도라도와 아가이고 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세 사람이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섬기기를 잘하고 채워주기를 좋아하고. 근데 이 세 사람이 뭐예요? 너희의 부족함을 채웠다 그랬으면서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시원하게 해주는 성도가 되세요. 아멘. 여러분들 에어컨 되라는 건 아니에요. 은혜의 에어컨이 되면 되겠죠. 이거 누가 이렇게 해놨어요? 아무개 해냈다고. 야, 너무너무 잘했네. 이런 말을 성도들의 입에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딱 물질하고만 관계를 지으려고 할 수도 있겠네. 물질하고 관계가 안 되어져도 돼요. 물질이 안 들어가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으니까. 부족을 채웠다는 것이 꼭 물질이었다라고만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교회 안에 모든 문제들 중에도 시원하게 해주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사람에 대해서 귀하고 감사한 마음이 있었겠어요. 그러면 그 모습을 다 보시는 위에 계신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성도가 목사의 마음에 답답하게 해준다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 시원할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위에 계신 하나님 앞에 시원하게 해드렸다면 아마 땅에 있는 목사의 눈에도 시원하게 보일 거예요. 목사의 눈에 맞추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인증을 받는 이들도 꼭 그런 마음으로 하세요. 꼭 그런 마음으로. 예? 제가 숙제를 내드린 게 있어요. 숙제 아직 한 사람도 안 냈는데, 임직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자세라고 하는 글을 써서 제출하라 그랬어요. 쓰고 있어요? 네, 쓰고 있대요. 다음 주일까지 제출이요. 다음 주일까지 제출 안 하면 임직식 준비 다 했다가도 그 사람은 뺄 수도 있어요. 자격이 없다고. 장로님, 공간인 것 같은 게 없죠? 그럴 수도 있어요. 예. 문제는 뭐냐면 순종이 문제거든. 그 내용은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자세니까. 내용은 상관이 없는데 목사가 하라고 했을 때 그 작은 일도 순종 못하면 더 큰 문제 앞에서 순종하겠어요? 못하지.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끝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인정해주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인정해주는데 인색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아버지가 참 열심히 충성한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잘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당신 때문에 잘 되는 거지 하고 이렇게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게 필요한데, 그러면 누군 못해? 나도 하는 거. 난 더 해야지. 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은 인정해주고 알아주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마지막 부분에 와서 이런 편지를 내용을 쓰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이요, 목사의 마음도 좀 시원하게 해주고 또 우리 여러분들 그 성도들의 마음도 시원하게 해주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다른 말씀은 또 드리기가 어렵네요. 이렇게 하세요. 5월 12일 날 임직식을 하는데 웬만한 건 준비위원회가 지금 다 준비를 해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일을 해나갑니다. 일을 해나가는데 우리 정 집사님 저기 그 초대장 보셨나요? 예. 보셨고 아직 한 집사님 안 보셨죠? 아직 안 보셨구나. 우리 정 집사님 잘 만들어졌어요? 네, 됐습니다. 네, 잘 만들어졌대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제 만들어져 있는데 초청장을 장로님이 필요하신 매수, 다른 우리 집사님들이 필요하신 매수, 요것을 우리 저 박창근 전도사님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 매수로는 받아가셔서 보낼 때를 여러분들 보내세요. 보낼 때를 보내시고 가급적이면 그날 참석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많이 해봐야 뭐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 교회가 꽉 차도록 우리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시고, 전에 우리 교회 다니던 성도들 좀 오라고 좀 해주고요. 현재 다르게 잘 나가는 사람은 그냥 축하하고 와도 괜찮고 안 와도 괜찮은데 우리 교회를 나오다가 안 나오는 사람 요번 기회에 좀 문이 열려지도록.
그 다음에 전도 대상자가 있거들랑 여러분들 요번에 꼭 와 선물도 주거든 하고 이런 기회를 교회를 피하라는 기회로 만드세요. 선물도 좀 주고요. 그래서 오늘 초청장을 다른 분들 우리 집사님들도 필요한 매수도로 갖다가 잘 이렇게 주소를 써가지고 꼭 전달하세요. 이번 주간 중에 전달하세요. 다음 주간이면 늦어요. 지금도 늦었는데 그렇게 전달을 해주시고 많이 참석하도록 우리 여러분들에게 권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 시기 인지식이 약 한 90분 정도 진행이 되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현재까지 이렇게 임직식을 하는데 법적인 절차에는 하나도 하자 없이 다 잘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날 우리 노회 안에 여러 목사님들도 오셔서 여기서 순서를 진행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손님 목사님들도 오실 텐데 우리가 손님 오라고 해놓고 창피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오라고 했는데 이건 뭐 대접아니거나 이게 뭐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여러분들은 금주간 중에 제가 이걸 다 일일이 명단을 다 해가지고 돌렸으면 좋은데 그렇게 못했지만 이번 주간 중에 그리고 다음 주간까지인데 이번 주간 중에 우리 예배당 안팎에 손 봐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전부 차가 봐가지고 손을 봐요. 그 다음에 교회는 지금 21세기를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 교회 청년들 이제 베트남에 가서 저렇게 회사 직원이면서도 저렇게 선교사처럼 보고도 하는 지금 우리 이런 세상을 살고 있는데 옛날 구태의연한 방법을 가지고 이제 교회가 나가지 않으도록 뭔가 좀 심플, 좀 새로운 맛 이런 모습이 보여지도록 우리 교회를 꾸밀 수 있는 데까지 꾸며요. 남에게 보이려고 한다라는 것보다는 뭐요? 혹시나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야 교회 오니까 좋다라고 해서 예수 믿을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생긴다면 전도비 몇백만 원 드는 거 그거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배당에 하여튼 모든 시설을 다 나가지고서요 정말 좋다. 뭐 돈 많이 들여서 꾸며서 좋은 게 아니고 이런 우리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번 주간 중에 구입하거나 주문하거나 하는 모든 일들이 이번 주간 중에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 뒤에 있는 난로도 좀 치워야 되고요. 이 자세한 것은 우리 이제 다음에도 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맡겨지는 일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 준비위원회 쪽에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주시면 합당한 것이면 돈이 들어도 할 것이에요. 교회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정관장님 그날 찬양 있어요? 어때요? 계획이 없어요? 계획이 없어요. 계획이 없으면 찬양 계속을 임직자 소리로 하죠. 정부장 그런 얘기죠? 예. 네. 찬양을 그날 못한다고 하게 되면은 찬양 계속을 임직자 소리로 해요. 임직자 소리로 좀 그렇게 한번 고려를 해보고요. 네. 그래서 우리 모든 일에 하나님께는 영광, 본인들에게는 기쁨, 교회는 은혜가 되어지는 이런 기회가 되어지도록 하고요. 우리 여러분들이 2주간 동안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또 말씀을 드릴 일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에 악한 마귀는 꼼짝도 못하게 하시고 성령께서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람의 생각이 앞장서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대로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로로 세움을 받는 우리 한 집사님이나 우리 또 안수 집사님이 되는 네 분이나 우리 모든 이들 우리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우리 덕현 집사도 이번에 같이 있으면 좋았는데 사정에서 같이 못하는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이여 이제 앞으로 더 큰 은혜와 복들을 우리 모두에게 내리고 주시옵소서. 이 일을 준비하고 추진하는 우리 준비위원회 위원장이야 모든 위원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조금 더 마음 상하는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사가 스데바나의 집은 성도 섬기기를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그들이 너희의 부족함을 채웠으리라. 그들을 알아주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를 쓰면서 마지막으로 강조하면서 부탁하는 이러한 내용을 우리도 보면서 나도 교회를 섬기며 성도를 섬기며 섬기는 일에 전문가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의 머리 위에 또 이번에 인정을 받게 되는 이들과 또 한 큰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Living my life for the son who bled to save us.